오늘 영상 찬양인데 마치 예배당에서 부르는 그런 것을 착각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감동의 찬양을 불러주셨네요. 보통 그 여성 트리오는 여성이 주로 하는데 이 남성은 활태를 자주 하죠. 그런데 남성 트리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될 수 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돼서 거기를 걸을 수 있다. 정말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파도와 같은 세상이 술렁일 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코로나 위를 걸어갈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저는 계속해서 선악의 대쟁투사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다 입을 모아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야곱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전반부를 다루었는데요. 주로 사단은 에서를 통하여 악을 진행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사를 제목은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였지만 전반부는 야곱과 에서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에서는 끝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단독적 인물 안에 존재하는 선악의 그 대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그 한 인물 속에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 속에 그 자기 중심의 악한 성향이 들어있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이죠. 막 뛰어가는 사람의 발뒤꿈치를 탁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란 생애 속의 악한 부분이 거기에 상징화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그러한 부분의 상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번복해서 부르는 성경의 예가 많이 나오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이름을 다 불러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 이름을 다 부르는 이유는 선악의 그 대쟁투 국면이 야곱 속에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동시에 마음에 있다라는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선과 악, 하나님의 이끌리는 그러한 선의 길,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또 조종되었던 그러한 이끌림 삶이 어디를 분수령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이 야복강가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생애는 야곱의 생애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좀 있는 생애고, 그 다음에 야복강가 이후의 삶은 바로 이스라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던 정말 믿음의 노독이 되었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야복강가 전에 야곱의 생애는 육적인 성향이 아주 짙은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영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악, 야곱은 선, 이렇게 이분화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야곱이 영적이긴 했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상당히 육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꼴을 가로챈 것이라든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갈취해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육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은 에서의 협박 속에서 결국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처 없이 이제 방랑자 나그네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 물론 아버지 이삭도 얘기했습니다. 딴 데로 도망가지 말고 밧담 아람, 엄마 리브가의 그 친정,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는 외가댁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떠나가는데, 정말 그때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냥 대략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근데 누구 하나 반겨줄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로운, 정말 거친 인생의 길을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이 어두웠는데,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누가 오라는 사람 없고, 그래서 거처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저녁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돌이 하나, 이렇게 예쁜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갖다가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지요. 여러분, 돌 베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보통 푹신한 베개도 조금 높거나 너무 낮으면 불편해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사랑방에 이렇게 놀러 가면 나무, 그 퇴침이라고 그러죠, 퇴침. 그 나무 토막 베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5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여기 뒤통수가 아픈지. 그런데 돌을 베개로 해서 삼았다, 잠을 잤다라는 말은 야곱의 고생하는 모습이 아주 눈에 선이 보이듯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꿈을 꾸죠. 그 꿈이 뭡니까? 바로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자기가 잠들어 있는 지상까지 사다리가 놓여졌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거기 그 사다리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요.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죄 짓고 정말 잘한 짓은 하나도 없고 그저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 그래서 제 눈 제가 찔러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에 누가 하나 칭찬을 해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닥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사다리가 이 꿈속에 나타난 부분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성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칭이 나타났고요, 성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부분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성령은 성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많이 나타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위로 내리락 오르락 했다는 건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사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을 중보하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리는가?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 잘한 것도 없는데 쫓아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네 자손이 어떻게 될 거냐? 14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한 지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자식이 될 거라 이거예요. 땅의 동서남북 사방,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 세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거죠.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넌 지금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외산촌 집으로 지금 피신을 가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야, 참 대단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이 짓고 정말 숨어 있을 때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벌벌 나무 뒤에 가서 숨었을 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해주신 동일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잠이 깨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생각을 하면서 반응한 자세를 좀 보시죠.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시죠. 이 아름다운 꿈을 꿔놓고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일반 우리끼리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서원한 것은 죽는 한이 있어도 갚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그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죽는 한이 있어도 갚아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시오면, 조건을 달한 거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죄 짓고 도망가는 이 야곱 찾아와가지고 조건 달지 않았어요. 너 돌아오면 하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얘기했거든.
근데 야곱은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이 야복 강가의 기도 전에 가졌던 죄의 속성이에요. 야곱은 자꾸 조건을 건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악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끄는 사상입니다. 사단은 항상 신앙을 할 때 조건을 걸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조건적인 것은 그것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있죠. 돈을 내면 뭘 줍니까? 물건을 주고 돈 안 내면 안 주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감동 받습니까? 절대 감동 안 받습니다. 미친 장사가 없다는 소리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돈을 더 남겨 먹으려고 하지 우리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장사 거의 없죠. 그래서 장사는 거래고 조건이에요. 거래하고 조건은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해도 정당하지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지금 야곱은 장사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뭘 팔았어요?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주고 받았죠. 야곱의 성향입니다. 야곱은 항상 거래를 합니다. 누구하고 다 거래를 합니다. 자, 여러분, 탕자의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아들 둘 얘기했죠. 아들 둘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지만 그 탕자는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조건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받아주는데 조건 안 달고 그냥 안아줬어요. 그리고 겉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 껴주고 잔치 베풀어주고 조건 하나도 안 걸었어요. 야, 네가 그냥 돌아오면 되겠어? 아버지 돈 가져간 거 가져와. 요만큼이라도 가져와. 너 이 꼴이 뭐냐? 계속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그냥 안아줬어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탕자는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조건이 없는 아버지다. 내가 돌아가면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탕자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그랬어도 조건을 따지는 아버지라면 절대 못 돌아갔을 겁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쪽제비도 뭐가 있지? 나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지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가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진짜 탕자는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은 조건을 걸면서 자기가 아들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내가 탕자 그 동생같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왔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얘기고요. 조금 이따 보고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뭐라도 줬습니까? 염소 새끼 하나 주셨나요? 다시 말하면 뭘 받기를 갈망하면서 아버지께 유산을 받기를 갈망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열심을 내는 척한 거지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탕자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감동 받습니까? 감동 받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감동받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야곱이 이렇게 계속해서 장사짓을 하다가 자기의 인생이 결국은 계속 내리막길로 간다는 사실을 몰랐죠. 외삼촌 댁에 가서도 계속 외삼촌하고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무료로 봉사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일할 때는 뭘 조건을 걸었어요. 라헬을 외삼촌 라헬을 나한테 주시면 제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장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아가 들어왔을 때 또 레아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헬로 해서 또 한 번 7년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품값을 가지고 옥신각신 거래합니다.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감동 줬어요, 안 줬어요? 절대 감동 안 줬습니다. 외삼촌도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둘 간에 항상 긴장이 있었고 감동이 없어요. 그 결국 나중에는 살기가 등등해졌습니다. 외삼촌이 이제 죽일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서로 간에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일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3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거를 챙겼는지 여러분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이 가진 재산 쭉 나오죠. 목록이 얼마나 많은 챙겼는지 말도 못해. 외삼촌 거 거의 다 뺏어갑니다. 이리 속이고 저리 해가지고 참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 빠져나올 때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그렇죠? 시보라, 드보라,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야곱은 17년인데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어른하고 같이 처가 생활을 했는데요. 막 부름을 받아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이제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표현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이죠.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누구 양을 치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드로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장인의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자기 양이 없었어요. 그냥 봉사한 거예요. 같이 산 거죠. 그냥 감동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드로하고 모세 관계가 긴장 관계였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 끌고 나올 때 찾아가가지고 가르쳐 줬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거 제도도 가르쳐 준 게 장인어른이에요. 관계 좋았습니다. 왜? 서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될 선의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도 야곱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됐다. 원수 갚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에서는 철저하게 사단의 지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역시 조건이죠. 이놈이 나를 배반하고 갔기 때문에 나는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상식입니다. 이건 세속적으로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주 비상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예수님께 못질을 했어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근데 예수는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도 갚는다. 이게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러한 방향으로 거래하고 자꾸 그렇게 관리하면은 우리 예서가 돼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거 잘 해야 돼요. 이거 일반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난 정당했다. 정당했지만 감동이 없어요. 그건 악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해야죠. 또 거래. 야곱은 거래를 또 먼저 아주 거기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엄청난 그 소유물 중에서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탁 먼저 보내가지고 형 앞을 지나가게 하죠. 그러면은 형이 예서가 야 너희들은 이거 어디서 오는 거나 물으면 이거는 우리 주인 야곱이 그의 형 예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오는 예물 또 그렇게 그러면은 예서가 완전히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으로 그렇게 아주 인간적인 계산으로 쫙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계속해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예서가 포기하지 않고 오고 있다는 거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종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야곱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돼요. 근데 야곱 자기의 조건적 생각, 장사적 생각, 거래적 생각을 가지고 하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식구들을 다 야복 강가 이편으로 건너놓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기도는 야곱이 사실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형 에서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지키는 그러한 기도였지만은 어쩌면 그는 영적으로 깨어지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작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 캄캄한 어두운 이 야복 강가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센 사람이 탁 덮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에서 형이 보낸 선발 자객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죠. 죽으라고 씨름해도 이 상대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죠. 날이 새어갈 때 이 사람이 이제 날 가게 하라고 그랬을 때 야곱이 더 붙드는데 살짝 환도뼈를 손을 댔는데 환도뼈가 작은 동 부러지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어떻게 살짝 댔는데 내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가? 여러분, 뼈가 부러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고 더 달라붙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묻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느냐, 너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주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이요. 근데 정말 야곱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전 야곱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더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 말 속에는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저는 인간적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됐다. 하나님은 이제 됐다.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단에게 기울어진 악의 그 마음을 이제는 끝내자. 그리고 너는 이제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져주셔요. 그렇죠? 예.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신성 모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져주셔요. 그래서 없던 거로 쳐주십니다. 야곱의 그 전에 있었던 그 얄팍한 모든 행동들을 다 접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제사장 나라의 선봉장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시초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된 것은 야곱부터예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아브라함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야곱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철저한 백성의 그러한 상징적 인물이 된 것이죠. 저는 달라졌어요. 이 야복강가 이후에 야곱의 생애를 쭉 읽어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예. 여러분, 그 일례로 야복강가 이후에 이제 에서와 하나님이 이제 간여를 하셔가지고 에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잘 화해를 하고 에서는 에서대로 가고 야곱은 야곱대로 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세겜의 추장 그에 의해서, 그 추장 아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와, 그래서 그 디나의 친오빠들인 레이와 시므온 둘이 할례를 다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최고의 고통에 이르렀을 때 가서 딱 다 죽여버리죠. 피의 비린내는 나는 그러한 상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야곱이 알고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야곱이 옛날 같았으면은 철저한 조건적이었죠. 잘한 거야. 잘했다. 내 딸이 누군데 감히 그놈들이 말이지 내 딸을 건드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너희들 정말 잘했어.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응당 조치를 해야 돼.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 존재였으니까 이제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조건을 걸었었으니까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레이하고 시므온을 나무랍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죽을 때 축복할 때 너희들은 잔해한 기계라고 그랬어요. 잔해한 기계. 너희들은 피를 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야곱이 식구들 몰고 어디로 갈까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 어딘지 아시죠? 그 야복 강가 그 도망갈 때 아까 그 사닥다리 꿈꾸던 돌베개 하던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기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죄만 저지르고 정말 부질없는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약속된 그 장소에 가서 다 회개합니다. 예, 보복하지 않고 그 가솔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다가 이 장식품 다 이제 취해가지고 땅에 묻고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 회개하자. 이게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진 바 되는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야곱은 악의 존재이고 이스라엘은 선의 존재이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점점 세속적으로 우리를 조건화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변화된 이스라엘이 돼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은 AD 34년에 끝나버렸어요. 71회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정말 여기 후에 이스라엘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상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귀한 섭리에 여러분 굴복하시고 모두 함께 순종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강조하시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야곱처럼 죄 많고 정말 잔꾀가 많고 모든 일을 세속적인 상식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던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진정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